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당에 자주 가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걸어놓는 성경 구절이 익숙한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어떤 구절이 있으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전 농담으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도 미약하리라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친구들에게 하긴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해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이 구절은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8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인데, 이 말은 욥이 본인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이 한꺼번에 닥쳐왔을 때 그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과 부스 사람 엘리후 세 사람이 쫓아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수아 사람 빌닷과 나누던 대화 중에서 욥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빌닷이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구절을 딱 걸어놓죠. 구절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중이 창대하면 좋잖아요. 그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 이 세 사람은 그 시대를 대변하는 격언과 철학과 그 시대를 대변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지혜를 가지고 욥과 대화하는데 욥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말이 아니다. 내가 죄가 원인에 대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다. 원인론이 아니다. 그렇게 막 항변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38장 이후로 욥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 그 세 친구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족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 친구에 대해서 나눈 대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옳지 않다.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네가 천지가 만들어질 때 그때 너는 있었느냐?
파도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경계를 네가 만들었느냐? 사냥이 새끼를 언제 낳는지 네가 봤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욥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식당에다 걸어놓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구절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필요한 구절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이 구절이 좋으니까, 이게 뭐 우리가 무슨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 말이 좋으니까, 지금보다 좀 내 인생이 이후에 좀 내일이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구절을 읽는 거겠죠.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옳지 않다라고 한 거예요. 새 친구의 말이 욥의 말처럼 옳지 않다. 우리가 알고 이 구절을 좀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오해를 하죠. 그렇죠? 오해를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은이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뛰어다니길래 제가 나은이에게 나은아 불렀어요. 나은이는 3학년이에요. 여자아이. 송혜연 집사님 딸인데 엄마가 오니까 딸려서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노는 건데 애들이 얼마나 그게 이 예배가 그 삶 속에서 이게 다 오겠어요. 나중에 예배를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미래가 기대가 되는데 제가 3학년한테 물어봤어요. 너 고민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마스크를 딱 쓰다가 나한테 와가지고 마스크를 딱 벗더니만 영어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쟤는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고민은 없죠. 뭐가 고민이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해줄 거 다 해주고 먹을 거 안 먹어서 문제지 뭐 안 해주겠습니까? 최대한 잘해줘요. 근데 아이에게는 고민이. 수학은 어떠니까? 수학은 재밌대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물어보지 않고 정확하게 보지 않고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주의 있게 보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저 사람은 저랬거니 이렇거니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이 빌다시 했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고 바라고 듣고자 하는 일들을 그 말씀을 가지고 제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있는 인물과 저는 대화를 하는데 미안하다고 느낀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입니다. 입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오해했고 잘 몰랐습니다. 우리의 오해는 무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몰라서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는 나조차고 하는 게 오해거든요. 그 사람의 상황을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틀대로 내 경험에 맞춰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입다라는 사람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녀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본처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얘는 이스라엘 족보에 보면 계보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시를 당했어. 그래서 심지어는 재산 분할의 문제가 됐을 때 쫓겨났습니다. 돕당으로 갔어요. 돕당으로 갔는데 성경에는 잡류들이 모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잡류. 이 잡류들이 뭐냐면 이 불량배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이 불량배들이 모였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드라마 딱 나오잖아요. 이 더러운 세상, 니들이 나를 지금 쫓아내? 내가 힘을 갖고 복수하리라. 복수열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어. 힘이 커졌어. 근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 길르앗 장로들이, 길르앗 지방에 있는 장로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좀 있겠다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도읍당에서 우리가 쫓아보냈던 누굽니까? 입다인 거예요. 입다를 데리고 와가지고 입다가 싸워서 이겼네? 근데 이기기 전에 어떤 이 입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기고 승전보를 울리며 집에 돌아올 때 만약에 우리 집 대문에서 처음 나오는 것들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누가 나왔죠? 자신의 외동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외동딸을 번제로 바쳤더라. 이게 이제 이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설교가 끝인데, 이게 끝인데, 그래서 제가 많이 오해한 거예요. 입다라는 사람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자 하는 대로, 그리고 내 입맛대로 입다를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주의 있게 보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주변의 상황들을 보고 원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겉모습은 보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렇게 말하는 거 딱 스타일이지, 내가 딱 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그 사람이 10년이 지나고 그 사람과 또 동일합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입다를 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오해하고 어떻게 잘못 보고 얼마나 잘못되게 해석을 하는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10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입다가 나오기 전의 배경입니다. 이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어요. 돌아섰는데 이 신들이 많이 나오죠. 바알 신들은 아시다시피 농경의 신입니다. 해의 신이고요. 아스타롯은 달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아람의 신은요, 폭풍과 번개의 신이고, 시돈의 신은 이 바다의 신입니다. 모압의 신은 뭐냐면 그모스라고 전쟁의 신이고요. 그리고 암몬과 모압의 신은 몰렉입니다. 인신제사예요. 이 시대에는 사람의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신은 다곤과 아스타롯과 바알세붑입니다. 이 바알세붑은 이 전염병의 신인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바알세불 해서 뭐가 되는 거죠? 악마,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신들의 집합처가 뭐냐면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만 해도 그 지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300년이라고 하는 350년 정도 되는 역사가 지나가면서 공동체성은 더 강화될까요? 더 분열이 될까요? 여러분, 가족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더 끈끈해지나요? 아니면은 더 끈끈해지기보다는 좀 더 느슨해지나요? 그러다가 하나 오해가 생기면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공동체가 점점 더 분열이 되고 가족이 더 분열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모압과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18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 12지파가 모여서 싸우지 않았어요.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에브라임 지파는 싸울 때는 안 싸우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시비를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얘기를 안 하지만 그 뒤에 보면 에브라임을 입다가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시비를 거니까. 그러니까 이 동족 상잔의 비극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루진 않습니다. 이 18년 동안 이런 신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섰어요. 하나님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0장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자, 이스라엘이 힘들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니네가 비는 신한테 얘기해. 이 하나님이 빈정이 상한 거죠. 감정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니네 신한테 얘기해. 근데 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더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근심하시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심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이 당시에 근심하실 때 입다가 딱 출현하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요단강을 넘어서 쳐들어왔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모여 이렇게 했습니다. 안 모여요. 이 길르앗 장로들이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길르앗의 아들 창녀와 결혼해서 몸을 파는 여자와 낳은 아들이 입다입니다. 본처가 있고요. 근데 밀려서 돕당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 잡류라고 해석한 이 원어의 구절이 뭐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입니다. 뭐라고요? 그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놈은 다 나쁜 놈인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놈은 다 건달이고 깡패인가요? 잡류하고 건달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그렇게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에게 몸을 의탁할 정도로 품이 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무엘상에 있는 아둘람굴에 있을 때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22장 6절에 보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도망가고 그가 아둘람굴에 도망갔을 때 그에게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의탁했어요. 그들은 원통하고 분통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깡패인가요? 아니죠. 입다라면 나를 좀 받아줄 수 있겠지, 입다라면 나의 고통을 좀 알아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였어요. 그래서 세력을 키우게 된 거죠. 모압이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길르앗 장로들이 길르앗의 자식들이 싸워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야일의 후손들이 성읍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나와서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이 어쩔 수 없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돕당에 있는 입다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입다는 알고 있었죠. 니네들이 또 입맛이 없으면 나를 버릴 거 아니냐고. 당신네들이 날 버리지 않았냐고. 근데 왜 나를 찾아왔냐고.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화하는 게 11장 11절입니다. 11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 구절 이런 겁니다. 입다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돼 주십시오, 머리가 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자, 그럼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당신네들이 나를 지도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입다를 데리고 와서 미스바에서 모여라 그랬을 때 길르앗 사람들만 찾아온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무심하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암몬이 전쟁의 명분으로 뭘 얘기했냐면, 자, 니네들이 지금 있는 땅 아르논 강과 야복 강과 요단 강을 우리 땅이었다. 우리 땅이었으니까 니네들이 다시 내놔라. 전쟁의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니네들이 뭘 잘못했으니까 전쟁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가 그 암몬 족속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길르앗 장로들은 아무 얘기를 못해요. 근데 입다는 암몬 자손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 일본 땅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암몬 족속은 니네들이 있는 그곳이 우리 땅이야. 역사적으로 보면 니네들이 우리 땅을 침범했었고 가져갔어. 가져와. 근데 길르앗의 장로들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신명기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가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암몬 자손과 출애굽을 할 때 싸웠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통과해서 지나갔어요. 근데 암몬이 족속들은 전쟁의 명분을 가지고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동북공정 중국에 껴가지고 김치도 중국 거, 그 위쪽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수 민족의 하나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잖아요. 암몬 족속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입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장로들은 몰랐어요. 길르앗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사사가 어떤 식으로 세워졌냐면 예전에는 기드온 때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지금 시대가 가면서 사사를 누가 세웠냐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스스로 사사가 됩니다. 그런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말씀을 알고 니네들은 유대인이 아니야라고 쫓아보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근데 입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행했던 민족의 역사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다에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사사기를 여러분 역사서라고 하지만 예언서라고 합니다. 왜 예언서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오늘을 살아가고요.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했던 역사를 모르는 사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입다가 그냥 창녀의 아들이라고 쫓아보냈던 너희들은 믿음이 없고 입다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입다 아닌가요? 암몬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렇게 그 민족을 니네 땅이 우리 땅이야 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도 못하는 그런 길르앗의 유력한 믿음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입다는 니네 땅 아니다, 무슨 소리 하냐. 그리고 호기 있게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암몬 자손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데 승전보를 울리고 먼저 돌아갔을 때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뒷구절에 보면 그 딸이 나와요. 딸이 나오는데 딸이 슬퍼하며 2달 보름 동안을 애곡하면서 자신의 처녀를 슬퍼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죽었을 거니라고 하지만 어떤 역본의 그 영문이나 이런 것에 보면 이 딸이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짐승이라면 번제로 드리고 또는 사람이라면 주의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번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또는이라고 하는 게 빠진 거예요. 그걸 해석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짐승은 번제물로 드립니다. 사람은 주의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왜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는지 아십니까? 고대 사회만 해도 여자는 자신의 처녀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명예로웠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명예로운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처녀성을 지키며 주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슬퍼서 울고 주의 것으로 드린 거죠. 근데 입다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인신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았죠? 받지 않았어요. 입다는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리지 않고 주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서원을 지켰죠. 왜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입다가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지식이나 재산이나 부모님이나 제 주변에 이렇게 유력한 목사님도 없고, 그리고 주례하는 목사님도, 목회를 관둔 목사님에게 제가 주례를 부탁했고, 완전 썩은 동아줄을 잡고 갔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지할 곳이 아무도 없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의지할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복이 뭡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잡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잡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삶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많이 가지고 힘을 가진 것이 복이 아니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입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까지 좀 놀았어, 사회에 대한 불만 있어, 조직을 좀 모았어, 그리고 싸워서 이겼어, 딸을 번제물로 바쳤어. 제가 10몇 년 전에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조병호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 조병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성경을 정말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그 목사님 스타일이 머리가 이렇거든요. 이렇게 해서 머리가 이렇게 닭벼슬처럼 섰어요. 60쯤 내 정도 되시는데 이렇게 닭벼슬처럼 섰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면은 저러면 어떻게 볼까요? 기생오라비도 아니고 저를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분 세미나를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밥 먹으면서 어떤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 좀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좀 사기꾼 스타일 같은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굉장히 그분을 극찬하면서 막 이분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아주 저 사람 볼 줄 모르네 이랬거든요. 근데 세미나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10년 동안 그분을 봐왔는데 아직까지 머리가 이래요. 아직까지 머리가 이런데 제가 정말 회개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한 권만으로 살아가는 분이었더라고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고집과 그리고 내 경험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행동하셨죠? 한마디만 물어보면 그분에 대한 오해가 풀릴 텐데 왜 이렇게 닭벼슬처럼 머리를 하고 다니는지 제가 알았어요. 최근에 그분이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자기가 만든 체계를 가지고 미국과 영국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동양인들은 아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탁 세우면 지나가다가 쳐다본다는 거예요. 저도 그 머리를 할까?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사람의 내용, 그 사람의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1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4남매가 정말 어렵게 살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첫째 누나는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했고 자기가 초등학교에 갔다 오고 중학교에 갔다 오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누나한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인물을 볼 때도
오해를 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내 마음대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 이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저 사람을 보면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겠죠?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며 한번 물어봐주고 대화해주고 어떻게 살아왔냐고, 요즘 고민이 뭐냐고, 이런 식의 한마디 몇 마디만 물어봐 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오해는 무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잣대로 평가하고 해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입다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설교를 할 때 보면 정말 꿍하게 듣는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꿍하게 들으면 제가 전화하거든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렇게. 근데 예전에 있을 때 보면 꿍하게 듣는데 그럼 그분을 제가 피하죠. 이렇게 딱딱딱 할 때 피해요. 이렇게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교회를 옮길 때 그분이 저에게 너무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미안했었습니다. 그분은 은혜 받는 게 이렇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설교를 듣기 싫으면 나오시지 마시지? 이런 마음속으로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표정이 좀 꿍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됐던 거예요.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관심을 갖고 시간을 갖고 넓게 보자. 그리고 물어보자. 저는 이제까지 제 이익상 목사의 그 이 설교나 책을 보지 않았다면 입다는 그대로 잡류들과 함께 어울렸던 건달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책을 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정말 오해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하나님 생명나무 공동체의 한 식구로 묶어주셨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으시죠? 여러분 스타일이 있고 스타일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만나게 해주실까? 좀 더 관심을 갖고 대화해보고 이해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지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좀 더 넓은 사람으로, 내 뜻과 내 마음으로 오해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리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옆 사람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인물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얼마나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해석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오해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몰라서 오해했고 또 내 선입견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재단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입다라는 인물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왔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대화하고 마음을 열고 물어보고 좀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결단합니다. 하나님,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고 깊게 볼 수 있는 마음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